우리가 매일 사람들 만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크게 우리가 분류를 하자면 크게 이제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숙한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분류한다는 그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죠. 아, 이분은 성숙한 분이다, 이분은 좀 미성숙한 분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 보면 정말 말하는 것이 굉장히 성숙해요. 또 심지어 생각도 굉장히 성숙합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좀 미숙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사람들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가끔 보면 어떤 사람은 나이도 어린데 그러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기분이 좋아지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정반대로 이제 성숙할 만도 한데, 이렇게 좀 나이가 꽤 있습니다만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좀 성숙하지 못한 그런 분들도 있죠. 우리가 성숙이라고 하는 이 안경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성숙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성도를 바라보면 어떤 성도는 정말 성숙한 성도입니다. 하지만 어떤 성도는 마땅히 성숙할 때가 되었는데 성숙하지 못한 그런 분도 계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마땅히 성숙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성숙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인품적으로도 우리가 성숙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숙합니다 하는 이 토픽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원래도 다 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달을 이렇게 남겨놓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과연 나는 올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신앙적인 차원에서 성숙해졌는가? 2022년과 비교해서 내가 2023년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얼마나 성숙함이 얼마나 성장해 왔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어떤 성도님들은요, 많이 성장하셨고 많이 성숙하셨어요. 정말 2022년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성숙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옆에 들어보면 그렇게 은혜가 되죠. 감사가 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또 별로 성숙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미숙한 상태로 남아 계신 분들도 있어요. 자, 성숙은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숙은 not an option, but requirement. 성숙은 우리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성숙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다. 성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숙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성숙이라고 하는 이 내용에 관해서, 이 토픽에 관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함께 좀 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성숙인데요, 이 신앙적인 차원의 성숙을 말할 때 일단 아닌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 자, 뭐죠? 첫째 뭐죠? 성숙은 나이가 아니다. 둘째로 성숙은 외형이 아니다. 셋째로 성숙은 성취가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성숙은 학력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차원에서, 사실 이 말씀은요, 신앙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적인 차원에서 마찬가지예요. 성숙에 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성숙은 아닌 것이 뭐냐? 나이가 아니다. 앞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인트로에서 제가 설명해 올려드렸던 내용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이가 많은데, 그래서 마땅히 성숙할 줄 알았는데,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성숙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나이도 어리고 젊은데 그러나 생각이 굉장히 깊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있다. 때문에
성숙은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나이가 아니다. 둘째로 성숙은 외형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외형은 뭐냐면 이런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함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이분은 교회의 목사님이니까, 이분은 교회의 장로님이니까, 권사님이니까 아마 이분은 성숙할 거다.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경우에 목사님들께 실망하고 장로님들께 실망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분들이 성숙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직분이라든지 그 타이틀이 화려하지만 미성숙한 분이 계십니다. 미숙한 분이 계세요. 그러므로 외형적인 조건이 성숙의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성숙은 성취가 아닙니다. 어치브먼이 아닙니다. 소위 성공과 성숙은요, 사실은 따로따로 노는 겁니다.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많은 경우에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그러나 성품과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취가 성숙은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성숙은 학력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많이 배웠고 또 이 사람이 학벌이 뛰어나고 학위가 있으니까 이 사람 아마 성숙할 거다. 세상적인 학문이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세상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 뭐냐?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습니다. 성품이 미성숙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숙은 학력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성숙이 도대체 뭐냐? 이 성숙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래서 이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발부등 쳐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된다. 혹시라도 나의 성숙이 멈출까 봐 우리는 정말 염려하시고 걱정하셔야 합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과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사진입니다. 뭐죠? 키위죠, 키위. 이 키위는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한, 맛도 좋고 영양도 좋고 몸에도 좋은 건강한 그런 과일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키위를 좋아해요. 키위도 굉장히 자꾸 이게 품종을 자꾸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맛있는 거 있잖아요. 뭐죠? 골든 키위. 예.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또 마켓에서 굉장히 비싸게 팔리는 그런 이제 과일인데 이 키위, 왜 이 과일을 키위라고 했을까요? 이 키위라는 이름, 사실은 이 키위와는 똑같이 생긴 새가 있습니다. 그 새 이름이 키위새입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참 모양이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키위새인데 이 키위새의 이 모습을 그대로 흉내 똑같이 생겼다고 그래가지고 그 과일 이름을,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이름을 키위라고 부르는데 키위새에는 아주 sad story,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키위새는요, 어디에 주로 있냐면 아주 물자가 풍부한 뉴질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거기는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이 새 입장에서는 그렇게 음식이 많아요. 먹을 게 많아. 풍부한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새는 날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새인데 새가 멀리 날아다니면서 그래서 여기에서 잡아먹어야 되는데 뉴질랜드는 그저 땅으로 그냥 굳이 구겨 날아다니지 않더라도 많아. 그래서 이 새가 날지 아니하고 계속 이렇게 이제 땅에서 걷고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이 새의 날개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 키위새는요, 날개가 없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새인데 날개가 없어. 새는 날개가 좀 홀 이렇게 막 날고 해야 되는데 이 키위새가 왜 슬프냐 하면 이 키위새는 날개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점점 날개가 퇴화되고 날개가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이 날개가 없어져 버려. 그래서 지금은 날개가 없어요. 이 새가 바로 키위새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뉴질랜드에서는 이 키위새를 이제 멸종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러니까 위기종이다 그래서 지금 아주 보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면 우리는 반드시 성숙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이 말입니다. 함께 성장해 가고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많은 경우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저 편안하고 모든 것이 그저 쉽게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성숙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퇴화되는, 그래서 사실은 이 키위 같은 존재로 살고 있는 많은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 하는 점.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가 실패작이 되고 만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오늘 본문이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우리 먼저 합독을 해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리고 이 성숙을 위해서 너희는 전심전력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성숙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아셔야 돼요. 성숙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콥토라고 말합니다. 프로콥트. 근데 이 성숙이라고 하는 이 프로콥토라는 말에서 영어로 어떤 말이 나오냐면 progress라는 말이 나왔어요. progress. 이 말은 사실은 이런 뜻입니다. prograde. 말하자면 한 단계 더 높여라. 한 단계 더 높여라. 그 뜻입니다. 한 단계 더 성장해라. 레벨을 올려라. 등급을 올려라. 수준을 상승시켜라. 그 뜻이에요. 성숙이란 말 의미가 뭐냐면 그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나의 수준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준에서 한 단계 더 상승시켜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라. 그 뜻입니다. 그게 상승이에요. 그게 성숙이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강조점이 뭡니까? 강조점이 뭐냐면 이 일을 위해 성숙을 위해서 너희는 전심전력해라. 제가 묻습니다. 2023년 우리가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과연 내가 얼마나 성숙하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셨습니까? 나는 좀 성장해야 되겠어. 나 좀 성숙해야 되겠어. 내가 신앙적으로 내가 좀 더 성숙해야 되겠어. 과연 내가 얼마나 이 부분 위해서 전심전력하면서 애를 쳤는가? 원래 이 성숙이란 이 단어는 운동선수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축구를 봅시다. 축구 시합할 때 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뛰는 축구 선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탤런트가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포텐셜이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실력이 월등한 선수랄지라도 설렁설렁 뛰잖아요. 그러면 딱 감독이 그 다음에 빼버립니다. 좀 부족해도 뭔가 좀 재능이 좀 부족해도 열심히 죽으라고 뛰는 사람 있잖아요. 전심전력에서 열심히 뛰는 선수, 이 선수를 감독이 그 다음에 보냅니다. 성숙이 그런 뜻이다. 성숙은 운동선수에게 최선을 다해라. 전심전력 다해라.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이 성숙을 위해서 전심전력해라.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예배할 때도 전심전력해야 되겠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전심전력해야 되겠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도 전심전력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아요.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발생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민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때 처음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목회하기로 결심하고 이제 신학생이 되어서 1학년, 2학년 마치고 2학년 마치고 제가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오고 그다음에 3학년으로 다시 복학해 왔는데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에 당시에 정말 유명한 이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현직 목사님. 아주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우리 학교에 목회학 교수님으로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제가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군들 매 주일마다 새 목사가 되시오. 매 주일마다 새 목사가 되시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비교했을 때 이번 주가 좀 더 성숙해진 목사가 되라 그런 뜻이었어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내 모습하고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배드린 내 모습하고 과연 새로워졌는가? 어떠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겨우 교회 한번 나오고 겨우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데 교회 나오기가 그렇게 힘든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새로워지지 않는 거죠. 성숙해야 마땅한데 성숙하지 못하고 미숙한 채로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 중요한 것은 미숙한 채로 살아가잖아요. 여기에는요 인생이 비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뻔한 거예요. 결론은 내가 미숙한 채로 살아가면 어떠한 것이 내 앞에 놓일지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매 주일마다 성숙해져 가며 그렇게 성숙한 채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오늘 저는 설교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는가에 관한 그런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성숙함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어떻게 성숙해질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성숙의 비교 대상으로 삼고 전심전력해야 한다. 예수님을 성숙의 비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비교 대상이. 비교 대상을 높이면 나의 신앙의 수준도 함께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 대상이 낮으면 우리도 덩달아서 함께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네 인생은 원래부터 죄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죄성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로 비교 대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비교 대상을 낮추기를 좋아합니다. 이게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가 성숙할 수 없는 그 이유가 되겠죠. 주로 잘하는 사람 보면서 따라하고 그 사람들을 목표로 삼아서 내가 내 다음 목표는 이 사람이다. 이렇게 나도 되고 싶다. 그러면서 노력하고 전심전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못한 사람이나 아니면 잘못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내 눈도 내 목표도 함께 낮춰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틀림없을 겁니다. 매 주일마다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당신은 왜 자꾸 주일을 빠집니까? 왜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우리 교회 누구 그냥 어떤 분들도 다 이렇게 합니다. 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자기 욕심 버리고 자기 욕망 내려놓고 자기 쾌락을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지 않고 주일마다 그죠? 교회 안 나간다. 뭐 좀 일이 생기면 교회 안 나간다. 핑계 있으면 안 나간다. 이런 사람들은 자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말하죠. 비교 대상이 너무 낮으니까 발전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내 비교 대상으로 삼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수준까지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잘할 말씀인데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너무나 잘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포인트를 사람이 자꾸 놓쳐요. 이 포인트의 핵심은 이겁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라 그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으셨어요.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정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만 그러나 자기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몰아냅니다. 밀어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웬만하면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한다고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좀 하려고 그랬는데 누가 자꾸 방해하고 이래서 안 돼 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포기합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예수님을 내 삶에 내 신앙생활에 비교돼서 삼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에는 이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요 정말 신앙의 성숙의 기준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비교합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예수님과 비교해봤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그런 뼈저리게 고백합니다. 자, 우리 빌립보 3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제가 쉽게 풀어서 소개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오늘 이 3장 12절 말씀을 풀어서 제가 설명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나는 여전히 미숙한 사람입니다. 나는 여전히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 성숙의 목표에 이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12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가 미성숙하다, 내가 임모충하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나는 미숙하다. 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수준에 비교해서 난 한참 모자란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고백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는 자 보세요. 우리는 사도 바울을 정말 거의 성자의 반열에 둡니다. 예수님의 13번째 제자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거장이죠. 성경을 많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초라하고 반대로 사도 바울은 너무나 훌륭하신 너무나 성숙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우리랑 비교하지 않아요. 이게 포인트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랑 비교하면 봐라 나보다 이 사람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이 전부 다 하지 않느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사람을 비교로 그렇게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한없이 초라한지, 내가 얼마나 미성숙한지를 그가 뼈저리게 알고 고백합니다. 저는요, 여기에 영적 성장의 비밀이라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영적으로 성숙하려면요, 나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는 정직하게 잘 아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성도를 제가 보니까 다들 하나같이 본인들은 신앙생활 잘 한다고 알고 있어요. 이게 문제더라고, 목사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좀 책망하고 꾸짖고 잘못 삽니다 해놓으면 그렇게 기분 나빠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목사님 앞에 상처받았다고 그럽니다. 이거 뭐냐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성장 못해요. 성숙 못해요. 나 자신이 제대로 내가 아시면 내가 얼마나 약점이 있고 내가 얼마나 약하고 내가 얼마나 정말 어리석은지를 아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바로 알겠다, 깨닫겠다, 그래서 죄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은 자꾸 다른 소리, 세상 소리, 또 다른 누군가의 소리,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자꾸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약점 때문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 약점 때문에 인생이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약점 때문에 말년이 비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약점을 바로 알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는 끊임없이 오늘도 부단하게 노력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지금 금방 우리가 합독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세계적인 설교자입니다. 정말 미국이 난 세계적인 설교자인데 워렌 위어스비란 분이 계세요. 워렌 위어스비 박사님. 이분이 오늘 이 내용 가지고 이렇게 멋진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거룩한 불만족은 영적 성숙을 위한 필수 요소다 그랬어요. Divine dissatisfaction is essential for spiritual progress.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된다. 내가 만족한다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 내가 어리석다, 내가 많이 모자란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영적 성장으로 성수로 나아갈 수 있는 출발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한번 나오는 것으로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뻔히 알고 있어요.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될지 알아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병들고 정말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이 되어지면 그때 엉뚱한 판단하시더라고요. 엉뚱한 선택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예수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불행한 거 아닙니까?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이 은혜를 내가 발로 뻥 차버리고 마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이 땅에서 짧은 이 삶에 영원과 비교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산다 그 말이죠. 이유가 어디 있냐면 성숙을 포기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끊임없이 성숙하고 성장하려고 애를 설치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끝까지 달려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높은 수준까지 끝까지 달려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나 포기하지 않을 거야. 많은 것들이 유혹해서 나로 하여금 중단하도록, 포기하도록, 무너지게 하도록 하지만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나 끝까지 나갈 거야. 전심전력할 거야.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성숙해질 거야. 이 고백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려면 다른 사람 보지 말자 말이죠. 세상의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 이 목사도 보지 마십시오. 장로님들 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신앙의 성숙의 비교 대상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보시면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 발전하셔야 돼요.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Not yet.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하나 더, 우리가 어떻게 성숙할 수 있겠는가?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을 비교대상으로 삼을 때 우리가 성숙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세상적 성공보다 신앙적 성숙을 위해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적 성공보다 신앙적 성숙을 위해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 그러면 사람들이 자꾸 세상적인 성공을 생각합니다. 내가 성숙해서 성장하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순서가 틀렸어요. 하버드 대학교에 수린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실린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길 원합니다. 수린 박사님은 정말 세계적인 석학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성장을 가로막을 사람은 없다. 성공을 가로막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도 성장을 가로막을 사람은 없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난 후에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인생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성공했는가? 아, 내가 성공하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핑계 저 핑계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핑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말이죠. 내가 기회를 놓쳤다든가, 내가 몸이 약했다든가, 내가 학력이 부족했다든가, 내가 이 세상의 흐름을 잘 판단하지 못했다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의 성장을 가로막았다든가, 누가 나를 배신했다든가,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내가 성공하지 못한 핑계거리와 이유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 핑계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핑계거리는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성숙하고 어떤 사람은 성장해 간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과연 무엇이 중요하냐? 성공이 중요하냐? 성장이 중요하냐? 성공이 중요하냐? 성숙이 중요하냐? 많은 경우의 사람을 보면 성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사람을 다 그냥 관계 다 끊어버리고 나 혼자 살면서 내가 그냥 상관없어. 사람들이 나를 나쁘다고 말해도 상관없어. 나는 무조건 세상 가운데 내가 성공하면 돼. 성공의 가치를 둡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은 옳지 못하던 그 인생은 결코 성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성공하기 전에 성숙해야 합니다. 성숙이 먼저예요. 성숙한 다음에 성공이 필요합니다. 내가 먼저 성공하고 그 다음에 성숙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돈만 많은 졸부야. 그냥 돈만 많은 졸부고 이 사람이 아주 아나무인 인격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사람들이 다 비난합니다. 천재다 다 좋다 칭찬하면서도 욕을 합니다.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생의 행복도 하지 않습니다. 꼭 포인트를 잘 잡기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같은 사실을 말씀하면서 성공보다는 성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가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들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비교하셨습니다. 뭘로? 밭으로 비유하셨어요. 밭으로. 어떤 사람은 보니까 길가밭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밭. 어떤 사람은 보니까 또 돌밭이 있대요. 돌밭. 또 어떤 사람 보면 가시덤불 밭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돌밭, 길가밭, 돌밭, 가시덤불밭 여기에서는 풍성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소위 말하는 성공할 수 없다 그 뜻이에요. 이게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성숙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성숙하지 못한 상태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거나 아무리 축복의 메시지가 주어져도 내 마음의 밭이 미성숙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착각하시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셔서 내 인생이 힘들다, 우리 가정이 힘들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 직장 생활이 고달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주시고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너희가 미성숙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 겁니다.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덤불에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에게 씨앗이, 축복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러나 열매가 없어. 이게 문제 아닙니까?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요, 열매가 없어요. 내가 성숙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하고, 성숙 위해서 열심을 위해서 내가 애를 쓴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성숙해져야 성공이 따라온다 그 말입니다. 아멘? 순서 바뀌면 안 돼. 제가 늘 강조 말이 그 말 아닙니까? 내가 돈을 따라가면 돈이 도망갑니다. 내가 사랑을 따라가면 사랑이 도망가 버립니다. 내가 성공을 따라가면 성공이 도망가 버려요.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에게 성공을 주시고 다 주셔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미성숙하면 내가 하나님 주셔도 내가 이걸 다 감당 못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제 인생에 그 사실을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이 사실을 강조합니까? 근데 깨닫지 못하더라고. 여전히 내가 찾으려고 그래, 내가 돈을 따라가고, 내가 사람 따라가고, 내가 뭘 따라가고, 내가 직장 따라가고, 내 플랜을 자꾸 세우려고 그래요. No way,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답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더러는 좋은 땅, 이 좋은 땅이 뭐냐면 성숙한 땅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성도는 정말 성숙합니다. 성숙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우리가 성공에 목말라기보다는 무엇에? 성숙에 목말라셔야 합니다. 내가 성공을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성숙에 목말라셔야 돼. 내가 먼저 성숙할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숙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내 마음에 결심됐다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전심전력 하셔야 돼.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사람이 좀 실력이 부족해도 열심히 뛰면 좋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구 선수가 있어요. 재능이 부족해. 그러나 정말 감독이 시킨 대로 아주 그냥 몸을 정말 아끼지 않고 아주 그냥 몸이 부셔라 뛰는 사람이 있어요. 이 감독은 이 선수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이침을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성공보다 성장을 먼저 추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성숙해야 되는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비교 대상을 예수님으로 삼아야 된다. 다른 사람 보지 마라. 나보다 못한 사람 아니면 나보다 좀 잘한다 하지라 그 사람 보지 마라.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앞에서 나의 비교 대상 삼아서 내가 부족함을 제대로 깨닫고 열심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다 아닙니다. 목사가 뭐 책망하고 이렇게 할 때 아이고 목사님이 나를 정말 내 헌신을 내가 눈물 나준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틀렸어요. 아닙니다. 예수님과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더 혼내주세요. 좀 더 책망해 주세요. 이게 정상인 거지. 이런 사람이 성숙밖에 없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는 성공보다는 성숙을 먼저 구하셔야 합니다. 이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성숙해야 될 이유가 뭐냐? 왜 우리는 성숙해야 되는가? 이 성숙함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말씀을 소개함으로써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성숙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성숙이 나와 타인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숙이 바로 나와 다른 사람을 구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성숙해야 나도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성숙하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복음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내가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숙함이 나를 구원하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인데 본문 4장 16절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본문 4장 16절 같이 잡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